복음으로 과거, 현실, 미래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과거에서 또 우리의 현재, 현실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매여 있으면은 거기에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아버지가 병이 들어가지고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 늘 병으로 시달렸습니다. 왜 우리 집은 늘 질병이 떠나가지 않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할 돈이 없어가지고 가마떼기에 말아가지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 경제에 자꾸 잡혀서 어려울까? 그래서 왜 어른들은 무능할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답을 얻었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응답받아가지고 정인이 되야 되겠다.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현장을 보니까 정신 문제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왔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또 교회 안에 가보니까 교회는 매일 싸우고 어른들은 응답 못 받고, 그래서 교회는 분쟁 가운데 있고, 그래서 무능해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질문하다가요, 복음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결론 낸 게 오직 복음이다. 나는 평생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복음만 전하고 누려야 되겠다. 이 결론을 냈습니다. 후대들을 보니까 전부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어려움 당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후대들에게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뭘 붙잡았냐? 렘너트나 언약을 붙잡았고요. 그리고 삶들의 언약을 붙잡았고, 금토일 시대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또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분명히 구원받은 거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나는 왜 염려 속에 있냐? 나는 왜 행복이 없나? 우리 집은 왜 자꾸 어려움 속에 있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질문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요? 기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기록한 걸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해야 됩니다. 질문, 묵상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강한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것 바라고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상시에 우리의 모든 평상시의 삶 속에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놓칩니다. 오늘의 예배, 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 붙잡아야 되느냐?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 이 말씀을 좀 세밀하게 자세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과거가 있습니다. 1초 후가 과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딱딱한 이 순간이 현재지 1초 후가 되면은 과거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과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과거가 우리 인생의 완전한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상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잡는, 발목을 잡는 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더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뭐랍니까? 함정틀 올무. 사단이 다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함정틀 올무로 딱 붙잡아가지고 못 나가게 만들어요. 함정이 뭐죠? 그거 넘어지도록 빠지들도록 만든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상처,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지식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판단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이걸 가지고 모든 것 합니다. 이 속에 잡히면은요 사단의 종노릇 합니다. 나도 모르게 사단은 종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나의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적 배경이 있고 여기서 모든 게 다 되는 겁니다. 곡식을 심으면은 똑같은 땅인지 보이지만은 땅이 다 달라요. 그잖아요. 농사꾼은 압니다. 같은 씨를 심어도 되는 땅이 있고 안 되는 땅이 있다니까. 호박씨를 심으면요. 호박이 다 줄기가 나와요. 꽃도 펴요. 그런데 열매가 맺히는 호박나무가 있고 열려도 중간에 떨어지는 게 있어요. 다 다르다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해요. 내 기본적인 배경이 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열매는 달라지가 있는. 우리는 이걸 놓칩니다. 나의 영적 배경 상태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자꾸 뭘 바라봅니까?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의 현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건 보는 거죠. 이걸 뭐로 봅니까? 전부 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봅니다.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을 냈다는데 전부 육신의 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답을 냈는데 옳은 길을 했는데 그게 옳은 길이 아니라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열심히 했습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기적도 행하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또 안 오던 비가 기도하니까 오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죽은 사람 아이 살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4절에 10절과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옛날 성경에 특별했다. 유별하다는 것은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었습니다.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왔습니까? 낙심이 온 거예요. 힘이 쭉 빠진 겁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이세벨이 자기 선지자들 850명을 엘리야가 죽여봤거든요. 갈멜산에서. 그래서 엘리야가 이세벨이 그 소문 듣고 엘리야 이 자식 죽이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엘리야가 갑자기 뭐가 생긴 겁니까? 낙심이 생깁니다. 갑자기 뭐가 두려우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염려가 또 찾아온 거죠. 죽음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걱정이 딱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힘이 쭉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다 죽고 내만 남았다. 그러면서 뭐하냐? 심지어는 하나님 내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참 최악이죠. 그게 우리라니까. 지금 엘리야가 아니고 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가 기분 좋습니다. 참 문제 없을 때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사건만 터지면요, 그냥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고 그냥 막 온갖 생각에 잡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이래 안 돼요.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 우리가 지금 엘리야는 똑같은 환경이라니까. 아니 지금 850명을 죽이고 진짜 이게 뭡니까? 큰 응답을 받은 이유란 말이에요. 큰 응답을 받은 그 이유인데 갑자기 뭐가 옵니까? 낙심이 찾아온 거라. 힘이 빠져온 거라.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를 도우고 계신데 뭐가 바뀌냐? 엘리야의 생각이 다 육신에 잡혀본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잡혀버린 거죠. 이게 사단의 종노릇다. 우리가 과거 생각에 탁 잡혀버리면은 그게 잡혀버려요. 질병, 그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거기서 못 빠져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늘 병에 대한 두려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깐 아프면 병원 달려가요. 온갖 좋은 건강 음식 다 먹어. 운동 막 해. 뭐 때문에요? 잡혀있다. 건강 챙긴다 하지만 자신은 잡혀있는 거거든. 경제 막 다 하지만은 돈에 딱 이야기 오면은 상처 생겨. 막 힘 빠져. 화가 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뭐가요? 내가 능력받고 응답받아가지고 뭐가 되겠다? 정인 돼야 되겠다. 그게 바른 생각이지. 대부분 90% 80%는 이렇게 잡혀가지고 불신앙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나에게 왜 병을 주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합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찾아야 돼. 찾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환경에 붙잡히면은, 생각에 붙잡히려면은, 문제에 잡혀버리면은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여기는 이 모든 것은 다 육신이거든요. 육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육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비교의식에 빠져. 사람들이 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나는 못 가진 거라. 저 사람은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작은 집에 사는 거라.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가는데 나는 작은 탈을 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뭐요? 불행하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거기에서 선진국일수록 잘 사는 나라일수록 뭡니까? 우울증이 많고 불면증이 많고 공황증이 많아요. 정신병이 많아요. 왜? 비교의식이 다 똑같이 못 살면은 비교의식이 없는데 또 한 사람은 잘 살고 한 사람은 못 살거든. 옆집 사람은 잘 살고 나는 못 살거든요. 거기에서 뭐가 오느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 받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예배를 왜 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뭡니까? 질문해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았다. 그래가지고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비교의식이에요. 상처예요. 사울 왕과 다윗 뭡니까? 저 다윗을 죽여버려야 내 왕위가 튼튼하고 내 왕자를 우리 아들에게 넘겨줄 건데 이 다윗이 걸림돌이라. 저거를 제거하면은 내 인생이 편안할 건데 저것만 없어지면은 죽어버리면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건데 그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이거 제거하면은요, 또 다른 거 만든다니까. 이 문제 해결하면은 저 문제 하나 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맡겨야 돼. 다윗은 여기서 뭘 발견했습니까? 영적 문제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싸울 경쟁이 안 되는 거라. 아니, 다윗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죽이지를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으니까. 성경에는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살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1장에 한나와 버니나. 버니나가 첩인데 알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첩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나한테는 왜 아들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뭐 합니까? 기도하면서 눈물 흘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하고 눈물 흘려도 그 기도를 안 들어요. 왜? 자기 한에서 나오는 기도거든요. 자기 상처에서 나오는 기도라. 우리가 내 상처 가지고 내 어떤 육신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사단이 계속해. 그래가지고요, 자꾸 그쪽을 끌고 갑니다. 이러니까 뭐가 옵니까? 정신 문제가 오고, 그리고 그 나아가서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가인이 형이 아벨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신 문제 아니면은 이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합니까? 죽였단 말이에요. 정신 문제 이전에 영적 문제라. 다윗을 왜 그리 쫓아다닙니까? 다윗이 얼마나 사울을 위해서 헌신했다고요. 골리앗 죽였지요. 그리고 자기가 악신에 시달릴 때에 이 찬양해가지고 악신 쫓아줬지요. 얼마나 좋은 신하입니까? 또 심지어는 사이인데. 그런데 왜 죽이려고 그렇게 원한에 맺혀가지고 평생을 쫓아다닙니까? 사울이 뭐가 붙잡아요? 생각에 잡혔거든. 시기심에 딱 붙잡힌 거예요. 저거는 이 맘만 돌리고 나는 천천을 돌리구나. 아니, 내가 왕이고 저거는 이 신한데 왜 내가 보다 이 다윗이 인기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합니까? 악신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귀신에 시달린 겁니다. 귀신에 시달려. 그런데 한나는 여기서 뭐 발견했어요? 딱 그 속에서 언약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해보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는 다행히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가지고요, 기도를 바깥
기도 제목을 바꿨는데 최고의 어머니로 쓰임받은 겁니다. 지금요, 이 도박으로요, 중독으로 힘들고 인생 여정을 가는 사람 많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있잖아요. 강원랜드 있잖아요. 카지노. 가보면은 수백 명이 거지가 있다. 하루 한 끼 밥을 못 먹을 게 없어가지고 거기서 교회에서 주는 하루 한 끼, 점심 한 끼 주는 그거 먹고 사는 거지들이, 노숙자들이 수백 명이 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냐? 안 그래요. 들어보니까 수십억 거기에다가 바친 거라. 처음에는 놀러 갔다가 하루 정도, 하루 이틀 놀러 갔다가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일주일, 한 달, 이제 영원히 못 빠져나가. 집 팔고 카드 대출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차 타고 간 거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도 없어. 오도 가도 못해. 100만짜리 집 얻어가지고 거기서 혼자서 고독사가 뭐죠? 혼자 홀로 죽을 때까지 지내는 사람 수백 명이래. 심지어는 93세 할아버지도 계시대. 지금은 걷지를 못해서 못 간대요. 코로나 시절에 가지돌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찌냐? 그럼 안 해야 되잖아. 안 돼요. 중독되어 있는데요. 어디로? 인터넷으로, PC방으로, 그리고 어디로요? 핸드폰으로. 요즘은 핸드폰만 열면은 도박 사이트가 나온답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도 망하고, 그리고 부모와 끊어지고, 자식들과 끊어지고, 다 이제 끊어지는 거라. 평생 이제 죽을 때까지 혼자 지내다가 쓸쓸히 죽는 거라. 어떤 사람은 죽은 지 15일이 지났는데, 예? 찾아가 보니까 부패해가지고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찾아가는 사람 없으니까요. 수백 명이 그걸 모르고 아침 10시 문을 여는데 줄이 막 끝도 안 보이게 선다는 거. 매일. 그런데 이거 좀 이거 많네 하니까 뭐라냐면 코로나 전에는요 더 많았다는 거예요. 더 많아. 어떤 분은 탁 땡길 때 뭐가 생기냐? 희열이 생긴다. 그거를 짜릿함을 못 잊는다는 거야. 그게 뭐죠? 중독이라.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다 끝나면 자꾸 말하면 끝이 없고요. 왜 됩니까?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발판이 되고 과거가 내 발판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면은 그냥 질문해서가 아니라 복음에 답을 내고 복음에 집중할 때에 답이 나온다는 거죠.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데서 답을 내면 안 돼요. 어디에서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내 발판이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상처 속에 있었는지 발판이 나와야 돼요. 이게 다 발판이 되는 거죠. 평생의 응답의 문이 되는 겁니다. 사역의 문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이 육신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치유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었고, 2장 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인간만 영적인 존재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평상시 하나님과의 누림이 계속 24 지속되어질 때에 우리는 여기에 빠지지 않게 됐습니다. 순식간에 빠진다니까. 오늘 행복하다가 내일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 과거의 문제를 뭐로 복음으로만 치유된다는 탐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집중해야 돼요. 복음 집중. 복음 집중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복음 집중하면 반대로 어떤 문제든지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집중하면 돼요. 복음 집중하면. 저와 저희 아내 지금 사모님하고 매일 싸웠거든요. 매주 싸웠어요. 말할 수 없이 싸웠어요.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복음에 대한 답을, 복음을 계속 집중해서 듣는데, 이 문제는 사단이 주는 문제구나. 이 사단을 예수님이 꺾으셨구나. 끝냈구나. 그 발견했을 때에 문제는 해결되어졌습니다. 합숙을 가는데 저기 마산이 아니고 저기 강주에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 문제는 절대로 안 된다. 치유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방장으로 가가지고 들으면서 나는 치유됐는데 뭐요? 내가 증인이거든. 복음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집중하면 어떤 문제든지 치유돼요. 정신 문제, 귀신 문제 된다니까요. 지난 금요일도 나왔지만 정신이 문제가 왔을 때에, 귀신이 들 때에 일주일 전에 딱 복음 만나면 금방 치유됩니다. 일주일, 조금 오래돼도 한 달 전에. 왜? 사단이 각인뿌리 체질 만들기 전에, 그 상처로, 그 생각으로 각인뿌리 만들기 전에, 사단이 팀사역하기 전에 뭐래요? 복음 팀사역에 보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면요, 이 사람이 누구 말을 더 믿느냐? 복음보다 귀신 말을 더 믿어요. 귀신 말을 더 믿는다니까. 그래서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세월이 많이 걸린다니까. 더 큰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가 꺾어져야, 강한 자가 꺾어져야, 흑암이 떠나가야 우리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담대해야 됩니다. 왜 복음 집중해야 되느냐?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거든요. 사단에게 잡혀서 온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이 사단에게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 이 흑암, 세상 임금, 여기서 꺾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담대해야 되느냐? 사단이, 저 권사님, 저 집사님 건드려도 안 되구나. 저 집사님은 건드려도 소용없구나. 안 속는구나. 이용해보려고 했는데 이용이 안 되구나. 그렇게 사단이 인정해 버려야 돼. 사단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딱 우리가 복음으로 분명히 서버리면은 사단을 꺾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이 기도할 때에 천국 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세 가지 문제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단에 잡혀서 지옥 배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어버렸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빼내줘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참 왕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제 문제는요, 절대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의 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죄를 해결받는 길, 참 선지자 되십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담낼 때에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지면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있어도 그 문제에 내가 잡히지 않는 힘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잡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이 문제 속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은 살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출애굽기 3장 18절에요.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피 바르기만 하면은 무사할 것이다. 이게 언약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이유와 문제를 주신 이유가 발견돼야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야 이 과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가정 문제로 어려움 당했습니다.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형들에게 시달렸습니다. 이 속에서 뭘 발견했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방금 말했지만 한나는 자녀 문제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세상 현장, 이 세상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를 보게 됐습니다.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언약이 끊어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실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사무엘은 교회 문제를 쏘겠어요. 교회 지도자가 힘을 잃고요. 그래서 세상에 언약이 끊어져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면서요. 언약궤 앞에서 언약을 회복하는, 복음을 회복하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지도자가 돼가지고 절대 우상에 빠지지 않으려고 모든 우상 제거하고 언약 회복해야 되겠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은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 어른들의 문제, 형들,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떨벌 떨고 있는 그 어른들의 힘없는 그 무능을 보면서요. 다윗은 뭘 붙잡았냐? 영적 문제를 보게 된 겁니다. 사울 왕이 왜 시달리는지.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
이사야는 후대가 망하고 포로되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은 렘넌트를 준비하셨다. 그 언약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텅이는 남아있을 것이다. 렘넌트 언약을 다 붙잡은 겁니다. 우리가 내 상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에 잡혀 있으면 거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뭘 발견했냐? 복음을 발견해서 복음을 담내가지고 발판 삼아야 돼.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 문제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 이유를 발견해야 돼. 그래서 질문해야 돼. 우리처럼 이 엘리야처럼 능력도 필요하고 막 기적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시는 이유를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제 오늘 현실을 완전 복음으로 누림이 돼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누려야 돼. 지금 복음이 내게 돼야 됩니다. 복음이 이론이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지식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의 누림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승리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3절에 내 안에, 우리 집에, 우리 현장에, 우리 교회에 혼돈, 공허, 흑암이 들어가 있으면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혼돈, 흑암, 공허가 떠나가도록 뭘 비춥니까? 빛을 비추면 됩니다.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창조의 빛, 이 빛을 비추면, 빛이 비춰지면 우리 집에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는 흑암 권세를 꺾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라고요. 지금 꺾어져야 됩니다. 흑암이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려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야 뭐가 됩니까? 증거 가지고 증인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를 행복한 사람으로 부렀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불행한 사람으로 하나님 부른 게 아니고 행복한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불행 속에 있어야 되느냐? 속는 거죠. 놓치고 있는 거죠.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항상 24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에 24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다 놓치고 안 되고 있고 못하고 있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받은 거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고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하면 됩니다. 다른 기도 말고. 칠망대 기도가 이 기도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막 바꿔서 하는 말이지요. 다 똑같은 말을 계속 하려니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서 하는 말이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신다. 하늘 군대를 움직이신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래서 뭐요? 시대 살릴 수 있는 무슨 시대입니까? 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우리 집과 우리 교회와 내 현장,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살릴 수 있는 응답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보면은 7명 보면은 오늘을 누렸습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갔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임마누엘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얻어.
감옥 속에서도 임마누엘 했다고 했습니다. 24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면서 그리고 80세 된 나이에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회복하니까요. 최고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할 때는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언약 붙잡았을 때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그 거대한 애굽을 물리치고요. 그리고 60만 명, 정확하게 말하면 200, 3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80세 된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세가 전무후무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게 잔이 넘치나이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2장 22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의 일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12장 1절에 보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 하나님의 군대는 것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 그렇게 많은 것 같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억울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을 다윗이 안고 힘주고 도와가지고요 자기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 속에 위대한 다윗을 위해서 생명 거는 군대 장관들이 생겼습니다. 함께 고난을 같이 했으니까 다윗이 믿을 수 있는 거죠. 문제 속에서요 다윗은 하나님이 최고의 왕이 되도록 다 준비해 가셨습니다. 문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 속에 있다. 그게 축복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거대한 유대인들을요 정복할 수 있습니다. 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말씀 앞에 굴복시킨 제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가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을 가지면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찾으면요 생명 걸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 붙잡으시기를 찾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서 역사하지 아니하고 세미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힘 얻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하냐?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15절부터 18절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람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7천 제자를 남겨뒀으니까 7천 제자를 찾아서 세워라.
이게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올림을 받을 때까지 곳곳에 요단에 길갈에 베델에 뭘 세웠습니까? 선지학교를 세우고요. 곳곳에 선지생들을 깔아서 지금 말하면 RTS를 운영한 겁니다. 그 최고 지도자로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운 겁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237 5천 종족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사명이고 절대 계획이다. 언약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방향 잡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절대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은 237 나라 5천 종족이다. 그러면 237 나라 5천 종족은 우리 방법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다. 절대 방법이 뭐냐? 삼들이다. 렘넌트를 세우고 다민족을 복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할 때 5천족 복음화의 기초가 세워지고 그리고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희망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다민족 다 복음하고 렘넌트 키우고 안 되는데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오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사명 발견하고 내가 중직자로서 내가 온 세상 교회 성도로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무엇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작은 일, 지난주 말씀드렸죠. 일 여성교회 나이 들었지만은 뭐 할 수 있느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최고의 일이고 최고의 배경이고 최고의 사역이라니까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내 힘 얻으면 돼요. 내가 살면은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부터 행복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먼저 누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신분 권세 축복부터 먼저 누리라. 그것 받은 것 던져드리지 말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믿으시고 기도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공간 초월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성삼위의 능력으로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은 또 어떻게 누립니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병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삶 집중을 통해서 누립니다. 날마다 작은 것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조금만 시간 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시는 축복.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일을 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기를. 그래서 힘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